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간단한 또 10계명의 그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살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저마다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세례를 받을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세례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살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을 취하는 것,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거기까지는 어려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쉽게 답을 잘 하지 못해요. 생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리는 것이죠. 생명은 단순히 육의 생명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육의 생명도 지으셨지만 영혼의 생명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인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영혼의 생명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영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항상 육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몸을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죽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특별히 불신자들이 새가족반에 오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영혼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눈빛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게가 있습니까? 마음은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게가 있대요. 또 마음이 가볍다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가 하면 아프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전화 서비스를 이제 받을 때 어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 노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감정 노동이 무엇이냐? 그 고객은 화가 나서 자신한테 함부로 막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비스 센터 직원이니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그 모욕감을 느끼고 금방 이제 죽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웃으면서 대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정이 정말 지극히 고생하는 상태를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꽤 그 서비스 센터 직원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격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하여 폭언을 내뱉거나 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인격이 파괴된 느낌을 받고 그것으로 실제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삶 속에서는 왕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손 하나 까딱 대지 않고 손끝 하나 몸에 대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그 조그마한 아이들끼리 그 손으로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죽일 것 같은 아이들이 서로 독한 말을 하고 미움의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따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따 사건 때문에 누군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면 아무도 살인죄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죽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내렸으니까. 근데 하늘 법정으로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가면요, 다 살인자인 거죠. 그 말로 비수를 꽂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의 생명을 해하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십계명의 이 계명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운을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약을 일컫는 말이죠. 이 십계명의 옛날 계명들 이미 주어진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꼭 이런 패턴으로 몇 번의 말씀들을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시 풀어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 계명을 엄밀하게 주신 뜻과 의미를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의 생명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격을 살인하고 모독하고 죽이는 모든 행위가 폭넓게 보아서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사실은 지옥불에 해당하는 형벌이 된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 여러 죽이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가족반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시작을 했던 그 시간이 내가 죄인이 맞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알 때 또한 경계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영적인 그런 어프로치, 모든 영적인 접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다루듯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명령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요, 살리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질문에, 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언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임금이 그 비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이지 않는 것. 십계명은 항상 부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영혼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심하고 현저하게 약해져 있을 때, 그가 목마를 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영적으로 갈급할 때 그 영혼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온 예수님의 동일한 인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 이어져 있는 통행로에 어떤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서 도둑질 당하여서 죽게 되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피하여 지나갔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 내지는 죽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는 그 사람을 보고 손을 대고 기름을 붓고 또 돈을 지불하여서 여관에 맡기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액수가 있으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끝납니다. 처음에 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비유로 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가서 이웃이 돼야 되지 않겠냐. 누가 너의 이웃인지 판단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도 크게 맥락을 보아서 오늘 이 말씀과 이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둘러보면 강도 맞은 자가 많아요. 강도 맞은 자가 많습니다. 강도 맞은 자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요, 크게 보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강도 맞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강도 맞은 자처럼 죽게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는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피하여 지나가더라. 피하여 지나가더라. 사랑이 많고 사람을 살려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더딘 사람이 되고 마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종교적인 그 신실함에 있어서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지한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의로움을 더 온전케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입혀야 되고, 목마른 자가 있을 때 먹여주어야 되고, 그것이 물리적인 영의 육의 생명뿐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단한 자가 있으면 먹여야 되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이 있다면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계명은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도 크게 보아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해라. 왜 전도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내 눈에는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냥 자그마한 것을 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방치하여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점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주변에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해하고 있는 경우도 엄청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생명을 살려야 할 일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던 그 시대에요, 유럽 전체가 복음화될 정도로 자신의 삶을 투신해서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애쓴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1장로교회가 지난 42년, 3년 동안 그 일에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한 발자국 더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꽤나 많은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방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적극적인 명령을 이 말씀 속에서 듣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나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